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선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성경책 우리 친구들 모두 가져왔나요? 없는 친구들은 같이 보면 되고요. 또 같이 옆에 친구도 없으면 잘 들으면 돼요. 예전에는 다 듣고 암송을 했대요. 우리 9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하고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 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우리 공과 교재에서 제공한 영상을 1분짜리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으며 기도했어요.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 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넓게 앉아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좀 앞으로 모이자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요즘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아동부에서 골든벨을 했어요. 목적은 사도행전을 읽히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지금은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쵸? 알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며칠 안 된 일이네요. 주일날 우리 다 모였을 때 짧게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단어나 사람 이름이 있을까요? 내가 언야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보자마자 스테반 그랬어요. 진짜 이게 아이들의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스테반이에요. 맞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우리 혹시 또 이게 7장의 일이거든요. 그럼 8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난 성경 안 보지만 사도행전 읽은 게 조금 기억이 난다. 8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예나가 알 것 같아. 응? 응?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이제 9장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막 핍박이 있고 막 이렇게 사도들을 빼고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기억이 나는데 문제 중에 빌립이 누구 만나잖아요. 누구 만나요? 누구를 만나죠? 어떤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책은 그렇지 막 이렇게 맞췄어요. 우리 집사님들 나는 어디? 막 이런 표정들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9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 예나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사울이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체포할 수 있는 멀리 외국으로 갔어도 데려올 수 있는 종이를 받아서 가요. 근데 그 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혹시 이걸 맞힐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9장 1절에 처음 사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와. 맞았어. 맞았어. 이게 어린 친구들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말고 여기 9장 전에 이 사울 여기 요 사람 이 사람 그치 사울 왕 말고 사울 왕이 언야가 언제 나오지? 야 언야가 너 진짜 7장까지였나? 엄청 열심히 읽었다 그랬지? 맞았어요.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잘 읽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사울이 어떤 책엔 우리 그때 무슨 문제도 있었는데 유대교이었었는데 이렇게 유대교인이었다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 뭐 이런 거 문제 있지 않았어? 있었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사울을 소개할 때 그냥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울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사울의 이름이 9장 전부터 나왔어요. 우린 그걸 조금 기억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영상을 보았는데요. 사실 스토리는 이게 다예요. 너무 단순하죠.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눈을 막 감고 있다가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주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진 않지만 딱 그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나 보다.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탁 끝낼 건가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은 질문하면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 질문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읽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울이 눈이 감고 막 안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책을 읽지만 사실은 눈을 감은 채 읽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늘 읽은 9절이지만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놀라운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30분씩 놀 수 있는 티켓을 주겠어요. 골든벨을 못 울린 친구들도 도전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막 대답하면 돼요. 씩씩하게. 충현아, 어떤 게 이해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맞아요. 전도사님도 너 보여주고 싶어. 진짜 충현아. 전도사님도 여기다가 왜 하필이면 눈일까? 이렇게 썼어요. 왜 하필이면 눈이에요? 다른 여러 신체 기관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걸까? 이건 정말 너무 궁금해요. 아이나. 왜 가서? 맞아. 왜 그 전에? 그치?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240km래요. 그럼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일주일 걸어간 거잖아. 그치? 왜 일주일이나 걸어가게 한 다음에 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그거 정말 되게 중요한 질문, 예리한 질문 같아요. 한 명만 더. 어디 있니? 눈 한번 비비고. 또 질문 없어요? 우리 예전에 어지나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질문만 들어오기, 그치? 아마 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상하다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너무 공격적인 질문인가요? 전도사님의 질문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사울같이 만나야 되죠. 사울처럼 갑자기 눈이 막 번쩍하고 갑자기 3일 동안 안 보이다가 극적으로 만나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는 아까 우리 언약이가 이야기했죠. 어떤 상태였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이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 넣고 정말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언약이가 아까 한 말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어요. 죽는데 그거를 되게 당연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아니 이런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8장 3절에 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사람 찾는 거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냐면 집집마다 문을 열고 찾는 거예요. 너 이상한 거 믿는 사람이지. 너 막 이러면서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끌어내서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막 없애는 게 이 사람의 막 사명 같아 보여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긴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 처음에 뭐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제자들을 때렸죠. 근데 특히나 열심히 넘치는 이 바리새인 사울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막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살기 등등한 이 사람의 표현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래요.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그런 표현이래요. 이 표현이 시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막 예쁘게 포도원을 잘 길렀는데 사나운
야생 멧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멧돼지 본 적 있나요? 만나면 너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멧돼지가 막 거기를 다 헤집어 놓는 것 같이 완전히 씩씩거리고 힘이 세고 정말 만나면 다 죽일 것 같은 이런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는 모습처럼 이 사울을 묘사했어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다 잡아가겠어, 죽이겠어. 예전에 전도사님이 동물농장을 봤어요. 동물농장을 봤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어느 개가 되게 멋진 진돗개예요. 되게 독특한 진돗개인데 여기 얼굴이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없는데 새끼는 났어요. 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죠. 근데 막 그 몸으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막 이렇게 너무 못 먹으니까 여기가 싹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주사기로 해서 막 이렇게 막 뭘 먹여요. 그런데 아픈데도 이렇게 젖은 먹여요. 새끼들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추측하는 건데 멧돼지와 싸우다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어마어마한 동물인 거예요. 개하고 싸워도 여기를 그냥 확 물어버렸어요. 그런 표현처럼 지금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극도의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니가 질문한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어디라도 가도 왜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더 넓어지는 거를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다메섹은 그럴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240km를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거의 다 왔을 때 이 아름다운 도시가 막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늘 읽은 것처럼 밝은 빛이 비추고 그럼 너무 놀라운 체험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울을 눈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불렀는지 너희들 기억나니? 처음 말이 뭐니?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꼭 예수님하고 사울하고 아는 사이 같아.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는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무 이상한 대답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건데 꼭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이랑 동일시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잖아. 그렇죠? 이 대답도 좀 너희들 웃기다는 생각 들지 않니? 왜 동일시 하시지? 이상한 방식의 대답이에요. 근데 여튼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이 회심의 사건을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 뒷부분에 보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여러 책에 보면 이 사건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똑같 동일한 사도행전 안에도 2번이나 더 연설하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어. 그런데 여기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체포하셨어. 왜 체포했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확 체포하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해해요. 바울은 두고두고 이런 나같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계시해 주셨다. 사울은 예수님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너무 핍박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호의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대해 주셨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사울이 번쩍하고 예수님을 만났어. 번쩍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전도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합당한 비슷한 질문이 생각이 안 나서 만약에 하늘이를 누군가가 가는데 갑자기 번쩍하더니 하늘아 사실은 내가 너 아빠야. 그 사람은 네 아빠가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늘이가 갑자기 빛이 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아, 당신이 내 아빠가 맞군요. 이렇게 할까?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할까요? 하늘아 그럴 거야?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다니.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아빠가 맞아요. 이렇게 고백할 거니 하늘아? 그런 능력을 저에게도 막 이렇게 할 거야? 우린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막 그거는 약간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만약에 소율아 네가 나와 결혼해 준다면 3천억을 줄게. 뭐 이런 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건가요? 이렇게 뭐 무슨 예를 들어야 될지 전도사님이 잘 몰라서 우리는 사울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이 부분만 아니고 뒷부분에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있으면 봐도 되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6장 11절에 보면 요 사건을 이제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게 그냥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새 번역으로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어렵죠.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이 시대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좀 잘 쓰는 그런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바깥에서 막 우리 신선생님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막 하고 있는 거 예배 전에. 근데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속으로? 우리 아이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흔히 쓰는 그런 말이었대요. 이 말은 예수님은 농부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팔팔하고 힘이 센 젊은 숫소. 그러니까 멧돼지에서 조금 더 했을 때 농사꾼은 농사를 짓고 싶을 때 이 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소는 어렸을 때 온 게 아니라 다 커서 청년소예요. 힘이 너무 세요. 길들일 수 없어요. 힘도 세고 고집도 여러분 그거 스페인에서 하는 게 뭐죠? 투같이 그 소를 이렇게 못하면은 이거 하던 투사가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예수님이 길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시돋친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사울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때리는데 이 소가 처음부터 저 채찍에 맞으면 아프니까 주인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처음엔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뒷걸음질 치고 자기가 힘이 센 걸 아니까 계속 버텨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채찍이 있고 뒤로 뒷걸음질 하면서 채찍을 밟는 거예요. 계속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나 있으니까 너무 아프겠죠. 너는 지금 나에게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고 내 손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젊은 숫소인데 나에게는 채찍이 있고 네가 힘을 쓰면 쓸수록 너는 계속 네 몸이 아프겠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도사님이 여러 군데를 봤는데 보통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사울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턱 믿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울 안에는 계속 예수님이 옥죄어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여기 이 표현에는 채찍이지만 계속 괴로움과 말씀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 훈련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아파요. 그리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사울이 스데반을 만났던, 이건 두 번째쯤 될까요? 아마 그 앞부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풍문으로 분명히 들었을 거야. 들었는데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이단자, 죄인, 사기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만난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만난 게 이제 스데반인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읽어서 알겠지만 스데반의 얼굴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천사의 얼굴 같아. 왜 죄인이? 얘들아, 이 부분도 되게 이상하잖아, 그치? 되게 이상하고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늘 보면 천사 같은 표정을 해요. 이런 부분이 사울에게 채찍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냥 넘기고 싶은데 넘길 수 없게 계속 만드는 채찍. 그리고 죽어도 마땅해 라고 하는데 그가 천사의 얼굴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의 설교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설교였어요. 너네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거절해 왔어. 그리고 너희는 성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손으로 지었잖아. 이 손으로 지었다라는 거는 우상을 만드는 약간 그런 표현으로 막 굉장히 불편하게 공격을 했어요. 너희들은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고집이 세. 막 이러면서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이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울에게는 아마 채찍이었을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들었을 때는 에이 뭐야 이러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의 표현의 채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소를 길들여가고 그를 항복시키는 그런 방법.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죠.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채찍이 있었어요. 가장 큰 가시돋친 채찍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 사람을 너무나 괴롭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던 그 모습, 정말 예수님 같았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 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엄청난 주장. 사울은 스데반의 증거를 그 마음 안에서 아마 억누를 수 없었을 거예요. 박해가 이제 사울이 계속 박해를 더 심하게 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궁금해서 본다면 사울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에게 오는 이 채찍의 강도가 심해지고 사실은 불안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야.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겉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종교 생활을 너무 잘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올라오는 죄성과 탐심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바울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증폭되고 있을 때, 그때 다메섹에 그가 도착했겠죠. 아마 우리 아까 아이니가 질문한 것처럼 다메섹을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가는 동안에 아마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곳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참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 죽일 거야. 그냥 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말들을 정말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치밀한 시간 계획 속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약에 누군가가 하늘아 미안해. 만약에 하늘이가 여러 가지로 저분은 우리 아빠가 맞을까? 막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뭐 혹시라도 혈액형이 달라. 내지는 아빠는 뭐 뭘 잘하는데 나는 뭘 잘하고 뭐가 좀 달라. 아니면 굉장히 누군가가 하늘아 사실은 너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어. 누군가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증폭되어 있을 때 정말 누군가가 탁 나타났다면 그것은 조금 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미안해 하늘아 너 여기 아픈데 우리 하늘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 안에는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채찍질 하셨던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많이 보면 바울이 참으로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나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회심은 그를 오랫동안 추격해왔던 정말 그 과정이 절정에 이르고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의 그 뻣뻣한 고개가 탁 항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강제적이지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인격적이시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충분히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사울의 대답에 모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22장인가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울이 뭐 어떠한 이상한 정신 상태가 돼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성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뒷부분에 보면 2학기 때는 아마 바울 서신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사울이죠. 사울처럼 예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시키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 이 사울 바울이었어요. 너무나 적합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았고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그는 다소 출신이었고 헬라 문화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게다가 이때는 어느 교회가 있어서 막 선교비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선교비를 대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사울은 어디에 가든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탁 쓰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 일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항복. 이 힘센 황소 같은 바울이 예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서야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뭐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항복 내지는 굴복.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지만 그를 굴복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뭐 사울아 이제 나를 믿어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일이 있어요. 어리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 뭐 여기 보민이나 2학년 아인이나 세인이나 사랑하시지만 난 널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맡기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바울과 우리가 같아요.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실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막 아무나 데려다 쓰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근데 이 말이 그냥 항복, 굴복, 바울이 그랬나 보다 싶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모두 젊은 힘센 황소 같아서
모두 하나님과 힘겨루기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가장 커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얘들아, 공부 왜 해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갈등이 왜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도 내가 제일 많이 받고 싶으니까요. 형제 간의 갈등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것이 엄마 아빠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꼭 내 옆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지나가요. 싫어요. 전 쟤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엄마가 너무 좋지만 엄마의 이 말은 들을 수 없어. 싫어요. 문을 쾅 닫아버리죠. 늘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것이 우리에게 딱 배어있는 습성이기 때문에, 아까 전도사님이 멧돼지 얘기, 황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멧돼지예요. 멧돼지. 주변이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도 나만 먹으면 돼. 그냥 다 파버려요. 그렇죠? 그런 멧돼지와 같은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지만 채찍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요. 누군가 정말 눈치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얘기했나요? 눈치도 영성이라고.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눈치가 있으면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할 텐데 때려도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멧돼지는 너무나 힘이 세고 내가 힘이 세다는 걸 알아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바울처럼 돼서 선교를 나가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도사님 볼 땐 같다고 생각해요. 사명이 다르고 정말 그 부르심,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가 손듭니다, 굴복합니다 하게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뭐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나요? 어떤 소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나요? 아니면 누구랑 마주칠 때 가장 힘든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일 때 이건 너무 괴로워,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일들이 있나요? 사울은 오히려 더 그걸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없애려고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본능 같은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사실은 야생 멧돼지는 좀 싫고 뭐가 좋을까? 똑같아요. 그 마음은 똑같아요. 늘 힘겨루기 해요. 하지만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은 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다면, 물어봐야 돼요? 몰랐어요. 이런다면 여전히 우리는 살기 등등한 야생 동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자유롭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지어진 정말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멧돼지네, 이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부모님한테 절대 내 고집 꺾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너무 듣기 싫어 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사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는 10장 이야기 같이 또 해볼게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음, 오늘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같이 생각해봤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모르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죠. 그쵸?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신대요.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하면서 나는 박수하기 싫어, 배를 째시오 이러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